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평화의 기쁨의 소식, 그런 걸로 가득한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왕으로 호적을 명하게 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미가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들. 내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든 내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든 내 삶 속에 시련이 찾아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보내든 아니면 내 삶 속에 평안이 찾아와서 기쁨과 감격 속에 지내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아픔이든 형통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에서 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자신감에서 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 일이 그래서 내 마음에 좋든 나쁘든 내가 원하던 결과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가 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을 독수리가 너풀너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동네 그 독수리는 절벽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 같아요. 둥지를 더 알을 낳아서 이제 새끼 독수리가 자라고서 털이 나고 날개가 커지면 이 어미 독수리가 그 집을 다 둥지를 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새끼를 등에다 업고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쫙 집어던지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막 하고 떨어지는 거죠. 막 떨어질 때쯤 되면 싹 내려와서 등에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또 집어던지고, 또 집어던지고, 또 집어던지고. 집어던질 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닌가 봐. 그랬다고 역시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 아닌가 봐. 역시 우리 엄마구나. 이러면서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겨요. 그럼 이 독수리는 천국을 가장 높은 곳에, 아무리 높은 산도 그 기류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했거든요. 표가 늘 똑같았어요. 바람 부는 날에는 날개를 활짝 펴라. 한쪽은 기도의 날개, 한쪽은 믿음의 날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무장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샬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 앞에서 활짝 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샬롬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요셉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몰랐는데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런 험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계획 없이 행동하시는 법이 없어요. 또 그 행동의 이면에 사랑을 바탕으로 하시지 않은 법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계획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어요. 누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강부에 서서 구유에 누웠다.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니까 동네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뭐 변변치 않은 그 여관, 묵을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주인이 배려해줘서 그 구휼에도 마구간에도 허락받은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좋은 시대에 좋은 장소를 골라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5성급 호텔에 엄마가 묵었다가 거기서 의료진들의 아주 뛰어난 의료진들에 의해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인심이 야박할 때에 가난하고 권세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셨어요.
오죽하면 태어나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그릇 위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나. 하지만요, 야박한 세상 인심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사랑과 평화,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풍요하게 하셔서 세상의 가난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잠재울 수 없도록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우리를 가장 부유함으로 바꿔 가시기 위하여.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도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인 신 야박하다고 탓할 필요도 없고요.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을 가지신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나에게 그 모든 부유함을 주시게 하여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부유한 자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징계하시고 물리치시기 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사와 희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지요. 여관이 꽉 찼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양치던 목자들이에요. 몽골 가보니까요, 넓은 초원에 군데군데 양무리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목자들이 거기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바닥에 누워서 자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러고 자요. 이때 당시의 목자는 물론 자기들의 양을 치는 목자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의 양을 이렇게 막 모아다가 키워주는 그런 직업적인 목자들도 있어요. 아마 이들은 직업적인 목자였던 것 같아요. 뭐 그 동네가 뭐 풀이라도 많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풀무득에 여기저기 양들이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양무리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우는 거죠. 고단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송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잖아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던 그 놀라운 천사들의 찬송 소리,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을,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죄악된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게 하여 전쟁과 핍박과 분열의 세상에 하나됨과 화해를 이루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찬송의 소리. 비록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였지만 목자들이 만난 분은 그들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평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하고 풍족한 그 자리가 아니라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흠이 많고 연약하고 뭔가 좀 모질라고 뭔가 부족함 투성이 답답한 이 현실, 울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보고 싶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가난한 자리의 아기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 가운데 있음을 들려주시고 나의 연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들려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의 자리에 주님의 그 기쁨과 영광과 찬송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힘입어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어떠한 장에서도 믿음의 날개 활짝 피고 기도의 날개 활짝 피고 하나님의 그 나라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